하나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25년 만에 이제 아브라함 가정에 자녀가 태어납니다. 몇 년 만에요? 25년. 참 길고도 긴 믿음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무슨 단어가 반복되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25년 만에 이루시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출애굽하도록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10년 넘는 세월 동안 20년간 다루셔서 빚으시고 이제 그가 30세가 되던 해 왕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17세 이 요셉에게 약속하시고 리더가 될 것을 약속하시고 이제 13년을 다루시고 빚으셔서 30세가 되던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최종점, 가장 큰 역사는 뭐겠어요? 뭐니 해도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뭐 예수님이 약속하신 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냥 큰 거,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첫째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뭐를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고요. 두 번째 뭐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가 본 이 모습 그대로 하늘에 올려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의 약속을 하셨어요. 자, 먼저 그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한 약속은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성천한 지 며칠 만에? 성천한 지 50일 만에? 성경을 새로 쓰면 큰일 나요. 부활한 지 50일 만이고 성천한 지는 열흘 만에 오순절이 됐을 때 드디어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뭐가 임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으면서 각 사람 위에 불 같은 것들이 임하면서 여러분 위에 이렇게 성령의 불이 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오순절같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뭐 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게 오순절날 사건, 성령이 임한 사건이에요. 아멘. 이제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내면 속에 누가 임하세요? 성령님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받고 새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사람이 되었도다.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은 다 떠나가고 이제 성령의 충만한 새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성령님이 임해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임해서 민족이 생겨나는 것처럼 성령님이 임해서 이제 뭐가 탄생하게 돼요?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교회들은 예전에는 없던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한 그때부터 이제 이 땅에는 뭐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생겨나. 최초의 교회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등대교회까지, 할렐루야,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직 우리에게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예수님의 약속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다시 오신다. 그분은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고, 이제 그 약속은 곧 이루어질 시점이 다 됐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이제 재림주와 심판주로 왕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그분을 믿고 합당하지 않은 자는 이제 형벌을 받게 되고,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이제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칭찬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이 과정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한편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창세기 21장의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먼저 뭐 하시고? 돌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 관심 있어요. 무궁한 지혜와 무궁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아주 관심이 많은 전능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시건치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세요.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언제 이루세요?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우리가 배웠죠. 이 성경에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라고. 하나가 뭐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뭐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자, 이 크로노스는 뭐냐면 일반적인 시간을 가리켜요. 지금 11시 50분입니다 할 때 그 시간이 바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 타임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 시간 말고 또 하나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때라고 번역된 건데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약속하신 바를 뭐 하셨다? 행하셨다라고 말할 그 시점,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본문을 읽었죠. 이 21장 거기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는 몇 세라? 100세라. 여러분, 100세에 무슨 아기를 낳아요? 할아버지가 됐는데. 근데요, 누가 역사니까? 하나님이 역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런 어떤 자녀를 낳을 희망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누가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등대교회 가운데도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고 그게 불가능할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은, 누가 말씀하시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부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부한 자도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걸음더미에 있는 자도 리더로 세우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많고 눈물 나는 인생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의 일을 하나님 일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라를 돌보세요. 여러분, 사라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65세에 부름받아서 90세가 될 때까지 정말 그 시간이 길고 힘들고,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성취됩니까?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경수는 끊치고, 저 하갈은 자녀를 낳아서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데 나는 언제까지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시간을 수도 없이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21장이 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75세에 부르셨으면 76세에 바로 자녀를 주시지, 어차피 전능한 하나님이고 어차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데 왜 빨리빨리 자녀를 안 주시고 이렇게 100세가 되도록 기다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왜 하나님이 마치 그냥 어린아이가 그냥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 하는 것처럼 왜 빨리빨리 역사하지 않고 25년을 기다리세요? 저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아브람과 사라를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빚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대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이 빚어짐과 다루심의 기간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빚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요.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제 그 영적 세계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적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약속을 빨리빨리 이루지 않으시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이 다루심과 빚음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을 예수님 닮도록, 하나님 닮도록 빚어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그냥 세월만 간다고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다 믿음의 사람 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기보다 상처를 받아요. 썸뿌리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상처받고 썸뿌리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혹시 누가 나에게 사랑을 줘도 이 사람이 무슨 의도가 있는가, 뭐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받아서 그 아픔과 상처가 깨끗하게 낫고 치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아픔과 상처도 깨끗하게 치유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다루심과 빚으심의 기간 동안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빚어져서 인격이 성숙해지는,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빚어지고 자라나고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다루심의 기간, 이 아브라함의 25년 기간은요, 뭐 하는 기간이냐면 그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그의 성품을 빚어서 하나님 닮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빚어가셨어요. 아브라함을 빚어가시고, 모세를 빚어가고, 다윗을 빚어가고, 할렐루야, 요셉을 빚어가고, 신약에서도 베드로를 빚으시고 바울을 빚으시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닮은 성품이 되도록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려면요, 이 성품이 빚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화난다고 화내버리면요, 영혼들은 그냥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막 애가 그냥 운다고 똥 싸가지고 앵거리고 배고프다고 앙거리면 막 성질 나가서 뺨 때리고, 엄마 바쁜데 지금 왜 울어? 이러는 부모 봤어요?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엽기적으로.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부모 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자녀가 뭐가 필요해서 울면 어떻게 해요? 그냥 울기만 하면 달려가서 기저귀가 젖었구나 하면서 갈아주고, 배가 고프구나 하면서 갈아주고, 어디가 불편하구나 다 알아서 챙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제 등대교회 부흥을 지금 예비하고 계신데, 이런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빚어지고 다루어지고 자라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일이 있어도 그냥 화를 안 내. 예전에는 그냥 그보다 10분의 1만 일이 있어도 그냥 화내고 폭발하고 뚜껑 열리고 냄비 끓고 했는데, 이제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끓을 대로 다 끓어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다루심과 빚어짐의 기간에 인격적으로 자라나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셔도 이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은 바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외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를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성품적으로 변화시켜서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등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변화되고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민하셔야 돼요. 내 안에 빚어지고 다뤄지고 변화될 영역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민하고 실험하고 주님 찾으면서 주님의 영광이 비춰와서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그게 언제예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죠. 하나님은 그 시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왕이 될 거라고 누가 그에게 기름 부었어요? 사무엘 선지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에서 모든 사람이 다 알만한 목사님이에요. 아마 조용기 목사님이나 아니면 그 이상 어떤 분이 되겠죠. 근데요, 그가 왕이 될 거라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부터 그가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그를 찾아온 것은요, 고난과 핍박과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를 죽이겠다고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다니는 그런 삶이 10년 이상 진행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집에 가서 잠도 잘 수도 없었고, 그냥 들로 산으로 굴로 그냥 하루도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잠자지를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 놀라운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를 찾아온 것은 상상도 못하는 고난을 겪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자라게 하고 성품으로. 여러분, 왕이 됐는데 마음이 좁아가지고 자기를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 저놈들 다 죽여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하나 죽이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 다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을 그 고난을 통해서 빚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10대 초반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다윗이 왕이 될 때는 30세였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돼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보시고는요, 관심이 많아요. 우리를 다 돌보십니다. 이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관심이 많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맞춤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다루어 가세요. 어떤 영역에 우리가 부족한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꺼이 다루음 받고 빚음 받기를 선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루음 받고 빚음 받으려면요,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 믿음 없는 상태로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세요. 나는 부족하오니, 연약하오니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요, 우리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말은 이제 환경과 상황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도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제가 다시 깨닫게 됐어요. 물론 어려움도 없는 건 아니었어요. 특별히 올 한 해는 참 이렇게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놀라웠다는 그 결론에 제가 도달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 앞에 서세요. 하나님은 무궁한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여러분, 이 이삭이라는 말은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사라의 웃음, 그러면 우리 생각나는 거 있죠?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는데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가 나그네의 모습으로 지나가려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이 절대로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들을 영접하고 송아지를 잡고 떡을 만들어서 대접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에게 아이가 내년쯤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라가 어떻게 반응해요? 아이고, 내가 지금 노년인데, 내가 이렇게 쭈구랑 할머니가 되었는데 무슨 아이냐 하면서 웃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요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즉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의 상황을 본 거예요? 자기의 나이 들고 늙고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 가질 수 없는 그 상황을 본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친절로 인해서 사라를 책망하지 않고 반드시 내가 너에게 내년 이맘때에 자녀를 주겠다 약속하시고, 이제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이름을 짓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여러분, 이 웃음은요 기쁨의 웃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웃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반드시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바로 웃게 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잠시 눈물도 나고 그냥 어려움도 겪고 이런저런 고통도 겪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기쁨의 웃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실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사라처럼 믿음으로 이 인내의 기간을 지나가면 결국에는 웃게 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라는요, 그 증거로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삭. 얼마나 좋아요,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삶을 나눌 수 있는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분명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에게 나서서 인사조차 하기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웃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와 은혜의 역사를 붓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사라가 말하는 게 7절에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무도 사라가 이 노년에 아이 낳을 거라고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었지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대교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상황이,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요, 하나님께 달려가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창세기 21장을 살펴보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살펴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그 믿음이 실제는 뭐라는 거예요? 이미 실상이라는 거예요. 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지금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 있으면 뭔 거예요?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마귀는, 불신은 손에 안 잡으면,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기 때문에 때로 현실이 좀 힘들어도, 좀 내 마음이 낙심돼도 그것으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역사할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게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웃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웃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저희가 기뻐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3가지. 시작. 옆 사람 보면서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았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한숨 쉬고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조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나는 주님 닮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보다 내년이 더 기쁘고 내년이 더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보다 내년에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는요 상황이 좀 달라져요. 아이가 자라매. 누가 자랐어요? 이삭이 자라매 저절때고 이삭이 저절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마치 우리나라 돌잔치 하듯이 이 유대인들도 이제 젖대는 시점에 큰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누구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대략 이 아브라함이 85세 때 이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는 한 15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10대 소년이 이제 그냥 갓 돌진한 이 젖된 아이를 막 놀리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이 사라가 10절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관점이 아니면요 이 사라의 이 말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무엇을 살펴봤어요? 이 이스마엘, 하갈, 하나님의 약속이 있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나요? 여기에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아브라함 가정사의 이야기지만 믿음의 원리를 얘기해 주는 아주 중대한 문제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자녀가 생길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데도 약속의 그 성취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의논을 하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자꾸 나이 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젊은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읍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의 수단과 방법이었어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사람들의 그 길,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은 제가 한마디로 뭐의 씨앗이라고 했어요? 인본주의의 인간의 수단과 방법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말은요 뭐 인간적인 정으로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어차피 이스마엘도,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 얘기로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이 인본주의를 우리의 믿음에서 철저히 뭐하라? 내어 쫓아라, 제거하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천국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 인본주의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인본주의에는 뭐가 없다? 유업이 없다.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 인본주의를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하려는 게 참 많아요. 그것을 하나하나 주님이 비추실 때마다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이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로 대변되는 이 3대 적이 있어요.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나의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잘한 게 뭐가 있나? 그게 있으면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난 너보다 나아. 여러분 자부심이 박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원을 의지하고자 하는 유혹은요 항상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혹은요 이 하나님의 이
길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길로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경우에도 보듯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유혹이 인간에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에는 하나님의 유혹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인본주의가 제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거짓 신앙은요, 기복 신앙이에요. 이 기복 신앙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나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목표가 돼야 되는데, 이 기복 신앙에 빠지게 되면 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이것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것을 하루아침에 깨달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면서 내가 중심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중심이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궤도에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목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 우리의 마음에는 우상이 찾아오게 돼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명예가 우상이고, 쾌락이 우상이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참된 신앙의 길인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면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1장에서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자기의 자녀이기도 한 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팠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 신앙을 내어 쫓을 때요, 손해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손해가 날지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손해가 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택하여 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길게 보고 이 인생을 길게 봤을 때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바른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데 그 약속과 이룸 사이에는 빚으심과 다루심의 기간이 있다. 그 빚음과 다루심의 시간 동안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자라고 성품이 변화돼야 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의 신앙에는 이 이스마엘과 같은, 하갈과 같은 언약이 아닌, 약속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쓰려는 그런 유혹이 늘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을 뭐하라? 내어 쫓아라, 제거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